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2020년 8월 30일 3부 예배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 은혜 주시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세상의 두려움, 염려, 불안 모두 다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을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인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을 잘 증축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보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시어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명과 비전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직자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오실 목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비드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고 교회 아픈 지체들에게도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북한 땅에도 한없는 은혜를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승관 목사님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메마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받아들이고 받은 그 말씀이 한 주간의 은혜와 힘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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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9월 6일 날 임직자 선출 투표를 저희들이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비드-19 경계 경보 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노회에서는 1부에서 4부의 예배 후 투표를 실시 참여 인원이 전체 참여 인원이 정회원과 준회원 총 3분의 2 이상일 경우 투표가 유효함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게시판에 노회 승인 레터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부, 2부, 3부, 4부 예배 그냥 그대로 오시면 되고요.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각 예배 후에 드려지는 하는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있고요. 그 임직 후보자 프로필은 오늘 주보와 함께 이렇게 같이 제공해 드렸는데요. 보시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지금 안내 중에 있는데 여러분 광고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 사역원 트레킹이 9월 5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모이고 가는 곳은 사우스쇼일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계속 진행 중인 2020년 종교인 성경 읽기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를 체크하신 후 성경 읽기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매달 말에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5월부터 9월 당첨자 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고 하나님께 주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는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장, 통일찬송 50장 헌금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임재 안에서 저희들이 큰 위로와 또 큰 평안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이 귀한 헌금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솔로몬의 마지막 지혜라는 말씀으로 설교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영원에 대해서는 알았지만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일에는 정점에서부터 말년까지 크게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은 땅에서의 번영에 집착했습니다. 솔로몬의 관심은 영생이 있기보다는,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땅에서 사람들과 화목하며 땅에서 형통하게 잘 되는 그런 길을 찾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일에 교훈을 얻는 일은 좀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문제만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거의 인생 말년, 죽음이 느껴지는 그런 마지막 부분에 쓴 책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전하는 마지막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재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어떤 순간에 나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이민 1세들이 이곳에 와서 영주권 문제 해결 안 된 분들은 이 영주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좀 뭐가 되겠지. 근데 영주권 해결되고 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됐습니다. 또 직업이 해결되고 나니까 아이들 교육과 픽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딸 고3 마지막 때까지 픽업한다라고,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취업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업이 안 돼가지고 3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과연 이게 이 땅에서 취직할 수 있을까? 뭐 별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취직이 되고 나니까 얘가 언제 시집 가나? 아직까지도 안 보여요.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언제 시집 가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집장가 보내신 분들은 또 이제 손자 손녀들 돌보시느라고 정신들 없으시더라고요. 인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한숨 돌리면서 여유롭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에 매이게 되면.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인생의 때에 대해서 1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짝으로.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등등등, 인생에 상반된 14가지 이 때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물론 모든 일을 이루는 시기는, 때는 따로 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은 이 14가지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게 행복이다.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현실 속에 있는 것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아직 미완성되었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돈의 문제, 미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서 도망가지 않고 현재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그런 일이다. 나를 성장시키시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만약에 인정하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삶의 눈이 열리게 되고 모든 만남과 사건과 환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황금 보화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발생되고 있는 일들, 나의 선택, 사건들, 만남 속에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 귀한 의미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저항할 때는 안 보이다가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 아내를 있는 그대로, 내 남편을 있는 그대로,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모든 상황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황금 보화가 보인다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삶이 지리하게 되고 삶이 무의미하게 되고 괴로운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부터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부분이 막혀 있습니까? 신분 문제가 막혀 있는 분들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인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이런 고통을 주신다 라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더 성숙하고 더 귀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자녀 문제가 뜻대로 소원대로 바라는 대로 안 풀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다른 길을 가라고,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의 전환을 갖게 되면은 갈등과 미움과 싸움 대신에 그것을 귀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았다. 이 말씀처럼 현재 주어진 상황, 현재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즐거움으로 누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감사하게 살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길거리에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 홀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발걸음도 가벼웠고 또 옷 매문새도 아주 깔끔하게, 또 옆모습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보는 제 마음은 너무나 착잡했습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서로 존중하고 또 좋아해주고 많은 귀한 시간들을 함께 대화하며 나누었는데, 교회를 하면서 의견을 달리하고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상해서 결국에는 헤어진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받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아주 가까운 사람,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바라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보면은 깊이 생각 안 하고 지적하게 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안 되면 섭섭해지고 미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초기에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초기 20여 년간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때 많은 현자들과 스승들과 동료들이 그를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건축에 올인하면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됐고, 특별히 건축의 총책임을 맡았던 여로보암을 가장 아끼고 그 자리를 맡겼는데 여로보암과 깊은 갈등이 생겨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은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혼자 살지 마라, 둘이 있어야 서로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사람들과 연합해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연합을,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20년을 돌아보면 숱한 갈등과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갈등이 심하게 부딪힐 때마다 내가 좀 더 덕이 있었으면, 좀 더 그릇이 컸으면 하는 그런 자책을 숱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헤어지게 될 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유능하고 누가 누구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지해 주는 관계입니다. 서로 헌신하고 지지하며 그리고 존중해 주는 언약 관계가 부부 관계이고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 배필의 의미,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 부부의 삶이 피폐해지고 불행이 쌓이는 인생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관계입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했다.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10월 말까지 사역을 하고 11월과 12월 스타디 리뷰와 휴가로 말년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한 이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 교회 모든 문제들은 제 탓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섭섭한 일이 있던 잘못된 일이 있던 모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덕이 부족해서 다 이루어내지 못한 그런 일이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탓을 돌리시고,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때늦은 후회입니다. 제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했다고 한다면, 제가 좀 더 마음문이 열렸다고 한다면, 좀 더 관대했다고 한다면 더 아름다운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삶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있었지만은 교인들을 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냈다고 생각해요. 미움은 미운 대로 그냥 놔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운 마음이 억지로 제거되지 않더라고요. 미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미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내 작은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다 자르고 없애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남아있는 것은 깡마른 뼈대만 남습니다. 사람이 떠난다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빈 공간에 불과합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납하면 온갖 종류의 새들이 깃들고 둥지를 틀고 새끼를 치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바꾸게 만들려고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해야 할 일들은 그 갈등과 미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허송세월들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숨은 봉사자들로 계속해서 뚜벅뚜벅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살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분들 뭐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부자라서 행복한가요? 유능한 사람과 함께 사시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잘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건강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뛰어난 조건을 가진 사람들과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면 그러면 거기서 행복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다치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거기에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돕고 받아주면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인생에 지어진 짐을 즐겁게 지는 삶을 터득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즐겁게 질 줄 아는 법을 터득해야지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통역을 맡아주었던 젊은 영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번 달에 딸이 둘이었는데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보니까 코와 입 사이가 이렇게 심하게 벌어진 상태의 아이였습니다. 산모는 태아 때부터 그럴 것이다 라고 의사들에게 얘기를 들었지만 현실로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몇 날 며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그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공개를 하고 또 사진을 찍어서 SNS에 공개를 하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짊어져야 될 장애의 아픔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부모와 가족들에게도 지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짐을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나에게 부여된 인생의 짐을 피하지 말고 즐겁게 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의 짐이 다른 사람의 짐보다 무겁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고 그것을 억울해하고 빨리 벗어나서 아닌 척하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마음 때문에 성급한 욕망 때문에 행복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매일 매순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거부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와도 행복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이 황금 보화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3절 일에서 얻은 열매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어주신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짐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그런 조건 속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 얻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여해 주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사함으로 능히 감당해낼 때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의 자리란 고난이 없는 자리, 짐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내게 부여된 인생의 짐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행복이 찾아오고 내게 부여된 인생의 짐을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인생의 짐을 딱 지는 순간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주어진 상황과 인간관계와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황금 보화를 발견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각자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로 받아들여서 넉넉히 인생의 짐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믿음 있는 자,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또 주의 몸된 교회와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통일한국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